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좀 깁니다. 분노와 멸시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고. 제목은 길지만 여러분이 제목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세상은 분노와 멸시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분노와 멸시가 가득한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요, 청사진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청사진은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였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식으로 말하면요, 복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택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건요, 언약은 둘 손가락이 이렇게 걸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지하신 게 있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넘기신 거, 우리 책임에 맡기신 게 있습니다. 맡기신 일은 뭐죠? 의와 공도를 행하래요. 의를 행해라, 공도를 행해라. 그것을 행하며 네 자녀들, 자식들과 그리고 권속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주신 명령, 그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실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그 복을 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가진 청사진이에요. 이 청사진을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남들은 복 안 받아도 좋고 그냥 내가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 청사진에 있는 두 파트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 영접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게 하시겠다는 그 귀하신 약속, 그 뜻이 너무나 가슴 벅찬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멋지긴 하죠. 내 삶에도 복이 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분명히 멋지고 분명히 아름다운 생각이고 뜻인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그 뜻이 들려도 그것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첫 번째는 가능성을 따져보기 때문이에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찬양 때 찬양했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이 훨씬 더 높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내 능력이 너희의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고 내 지혜가 너희와 비교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입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그 가슴 벅찬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 기쁨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청사진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삶을 이루실 거고요,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것을 네 자식과 네 식솔들, 네 권속들에게 가르쳐라. 의를 행하며 살아라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못 받아들여요. 왜? 아이고, 의를 따라 행하는 거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죠. 도대체 의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빈칸인 것처럼 생각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빈칸으로 놔두셨나?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우리가 의로 살아가는 그것도 이루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인, 이 언약의 진심인 하나님이, 그리고 이 언약을 만드신 이가 그 의의 자리를 빈칸으로, 괄호로 놔뒀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죠. 그러면서 그 의의 자리에다가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써넣는 거예요.
이게 의겠지, 이게 공도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 정도면 아름답겠지, 이 정도면 공의롭겠지,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써 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빈칸으로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의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도를, 그 의를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것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 그 이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그 의의 길은요, 십계명 그리고 온갖 율법과 규례들, 그 안에 그 의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압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 율법과 규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글자 하나들 그 사이를 막 지나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요렇게 지내고 뭐하고 그거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달을 가리키시는데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그 문자들, 그 문자 사이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확인을 못해요. 마지막에는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아시는 이에요. 독생하신 그분은 아버지의 품에, 가슴에, 이 마음 안에 있었던 분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나요?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그 나타난 의를 오늘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사진의 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거기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5장 21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잘 보셔요. 1절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팔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너희가 복 있다. 어떤 복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누릴 거예요. 위로가 넘칠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슴 벅차게 하시고 속 시원하게 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고요. 게다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볼 거예요. 그 복 있는 삶,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복 주실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처음 5장 앞쪽에 있는 복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은 뭐죠? 너희가 복을 얻고 복이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들 팔복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 거다. 너희가 빛이 될 거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는, 삶이 정말로 맛나게 만드는 소금이 역할을 할 거고, 너희들 빛이 되어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와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아름다우심, 그것들을 보게 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복이 되는 복된 삶들, 그 얘기를 하셔. 그럼 그 다음에 청사진 그 두 번째 파트 얘기하셔야 되죠. 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그거 남았죠. 그러니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와 공도 행하는 거 니들이 옛날에 들었지. 율법과 규례. 나 그거 폐하러 온 것 아니고 그거 완성하러 왔다. 여전히 너희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요, 이 모든 이야기, 이 언약을 함께 믿는 거예요. 약속만 믿는 게, 약속을 믿는 것만 아니에요. 언약은 약속과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그 명령,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는요, 이 언약을 믿는 겁니다. 이 언약이 있는 것을 믿어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도 은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도록 명령하신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몽땅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냥 꺼리낌 없이 얘기하셔요. 너희가 복이 있을 거다. 너희가 복이 될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내가 제대로 가르치겠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슨 빗사이로 막가서처럼 그 계명들 사이사이를 매 헤집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의를, 그의 의를 가르치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작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 사람들이 그 율법과 규례 사이를 막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행했던 그 의, 그것보다 너희의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다른 누구보다도요 더 여러분들의 의가 더 찬란하고 더 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여러분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라고 번역되는 말은요 이게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인데 좀 특별합니다. 너희의 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김보성 씨 생각하면서 의리 뭐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의리 있어야 된다, 아 의리 있는 사람이 되자, 내지는 뭔가 의로운 사람, 뭐가 탁탁탁탁 정확하게 칼 같은 사람, 아 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의리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기 너희의 의라고 했을 때 쓰여진 말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은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요 좀 더 이야기가 많이 담긴 말입니다. 디카이오수네가 갑자기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플라톤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플라톤이 국가론 리퍼블릭을 쓰면서요 디카이오수네를 얘기합니다. 디카이오수네, 의, 정의, 영어로는 뭐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되는 말은요 그냥 뭐 공평함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디카이오수네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사람들이 묻고 싶은 건 뭐겠어요? 행복이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할까? 행복하게 살려면 도대체 어떤 상태여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플라톤의 대답은 뭐예요? 내게 디카이오수네, 내게 공의 아니면 정의라고 말하는 그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리퍼블릭이죠, 국가예요. 그 도시국가 전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카이오수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플라톤의 생각 안에 뭐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거보다 플라톤보다 적어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뭐 여기 플라톤이 하는 말로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냥 뭐랄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라톤도 똑같이 얘기해요.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그리고 또 뭐야, 우리 전체가 행복하려면 거기에 디카이오수네, 의가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의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다 바리새인들보다 여러분들의 의가 낫다라. 그 의, 디카이오수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리 뭐 아니면 칼 같음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무슨 아레테 얘기해서 덕을 얘기합니다. 이게 복잡해지는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돼야 돼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복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 되라는 겁니까? 예, 맞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연히 훌륭하고 더 멋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거죠. 훌륭함과 멋짐.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삶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먼저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의 의가 세상 누구보다도 더 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아들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은 아름다우셔요. 그 아들은 훌륭하셔요. 그 아들은 멋지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 훌륭한 삶, 멋진 삶을 꿈꾸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어떤 뜻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자, 정말로 복된 삶, 그래서 복이 되는 삶, 훌륭하고 멋진, 그래서 좋은 인생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들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님, 분노하지 말래. 화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시고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고 싶으셔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형제에게 분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벗어버리셔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빈칸을 채우지 마셔요. 내 마음대로 빈칸을 채우지 마세요. 주님이 그 빈칸에다 꼭꼭 눌러서 쓰시는 거죠.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이 좀 이상해요. 분노라는 거야 욱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욱하고 나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맞아요. 분노는 이렇게 욱하고 나오죠. 하지만 욱하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뭔가 솟아나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서 솟아난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분노는 분명히 문제됩니다. 내 안에서 욱하면 언제 욱하죠? 누군가 내 뜻을 가로막을 때요. 누군가 내 삶을 방해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뭔가가 욱하고 올라와요.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나도 방해하고 싶고 저 사람 뭔가 좀 해코지하고 싶은 뭔가가 여기서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그게 뭐예요? 분노예요. 화가 확 나는 거죠. 이 분노, 이것만 해도요 벌써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화가 난 거 느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화난 게 그냥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은 벌써 좁니다. 쫄아요.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요. 내 행동들뿐만 아니라 내 생각들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삶이 어그적거리기 시작해요. 분노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요 엉망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나에게 분노하면 내 삶이 억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담들을 쌓기 시작해요. 그냥 분노 하나가 생기는 그 욱하는 것 하나가요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도 그거는 죄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욱하는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면 욱하는 것도 조금씩 줄어들겠으나 누가 그 욱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누군가 내 앞에서 뭔가 탁 하면 그냥 욱하고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 화를 내어도 그것들을 품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아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화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닌가 봐요. 그거 해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그러고 계속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화는 나지만 죄 짓지 말기를 바라시는 거 보면 그냥 욱하는 것까지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욱하는 게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감정만으로도 뭔가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내 삶도 그리고 남의 삶도 어렵게 만드는 게 분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노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를요 영접합니다. 화가 욱하고 나면요 그걸 고이 보내지 않아요. 마음에 품죠. 고이 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일들, 분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곳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아예 화날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는 안전벨트 딸깍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딸깍. 운전하고 나면, 운전이 시작되면 분노할 준비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은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저거 그럴 줄 알았어. 계속 화내는 거죠. 분노, 거기에서 왜 분노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누군가 내 삶을 방해했어요. 그럼 그냥 그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욱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왜 욱하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죠? 우리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기 의가 있어요. 허영심이 있어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찌 감히 나한테 나를 뭘로 보고 저라는 거죠. 저러냐는 거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저러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분노가 날 만한 상처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도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 건방진 말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욱한 겁니다.
하지만 건방진말 한 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내 귀에다가 그 건방진 얘기를 합니까? 계속 나를 무시하는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한 번 하고 끝났죠. 근데 내 안에서는 그것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 내 의, 내 허영심은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별것 아닌 상처가 계속해서 남는 것은 별것도 아닌 내가 나를 별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모든 에너지는 이 분노를 어떻게 치고 나갈지 거기에 쏟아집니다. 결국은 나쁜 결과들 나오죠. 그리고 그 분노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몸과 마음에 다시 분노와 원한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분노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지 말래요,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분노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 분노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분노가 많을 뿐 아니라요, 분노는 세상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신당역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누구는 그게 젠더 갈등이다 얘기해요. 남자 여자 여성 혐오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안에서의 문제라고 온갖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분노의 문제입니다. 네가 감히 이거죠. 네가 감히 내 사랑을 안 받아. 네가 감히 내가 만나자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는 이런데 네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네가 왜? 계속해서 그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는 거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분노했기 때문에 화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면 너무 얄팍한 처방이라고 그러죠. 이거 무슨 젠더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이거는 사회 구조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온갖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분노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무시당하고 떠나갔어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노를 벗어버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골로새 3장 8절에 그래서 뭐라, 벗어버려라. 너희들 분노 벗어버려라. 악한 생각들 벗어버려라. 회방하고 부끄러운 말하는 거 그냥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의의 길에다가 괄호를 쳐놓고요, 온갖 것들 사회과학이니 아니면 무슨 인류 역사니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뭔가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세상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형제를 향해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자기애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뭔데, 내가 내까짓 게 뭔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 분노할 수 없어요. 근데 내까짓 게 뭔데라는 생각 못합니다. 왜? 그러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누가 나를 돌봅니까? 누가 나를 존중해 줍니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게 은혜 주실 이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만드시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내게 복된 약속을 주시고 나를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그 훌륭함과 멋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형제가 내 삶을 방해하고 형제가 내 삶을 가로막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 어리석은 길 가지 않을 텐데, 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이 생생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가로 안에다가 뭔가를 다른 말들을 넣고 싶은 거예요. 분노와 원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뭐예요? 분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해라. 신당역에서 죽었어요. 모든 여성들은 분노해라. 모든 여성들이 분노하니 모든 남성들은 분노해라. 모든 그 지하철 공사 직원들은 분노해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소위 말하는 우파 아니면 뭔가 좀 더 사측에 있는 사람들 왜 저러냐, 너희들 분노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분노를 벗어버리라는 대신에 분노를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요.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분노 벗어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하지 말라고, 그 분노를 벗어버리라는 말, 그 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부추기는 그 말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분노해야지 사회 악이 사라질 거라고,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너희들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분노해야 세상이 좋아진대죠. 세상이 좋아지려면 분노해야 된대죠.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아니,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를 벗어버려라 얘기하시는데
세상의 의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분노를 부추기는데 사람들은 온갖 아름다운 말들과 그리고 감정적인 호소로 분노를 부추겨요. 결국은 상호의 서로 간에 분노와 원한이 깊어집니다. 결과들을 우리가 다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분노 때문에 그래요.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원한을 부추깁니다. 이쪽 당 사람들은 이쪽 당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당 안에서도요, 서로의 파벌 안에서 계속해서 분노하는 거죠. 쟤왜 저래, 저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를 부추겨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는 사를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를 부추겨요. 노조는 사측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를 부추겨요. 사측은 또 모이는 대로 계속해서 노측을 향해서 분노를 부추겨요. 저런 것들, 이 사람들도 저런 것들. 분노를 부추기니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또 학부모는 교사를, 교사는 학부모를 계속해서 서로에게 분노를 부추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분노와 원한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분노와 원한을 옹호하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좌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들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문제가 많죠. 대형교회, 큰 교회들의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큰 교회를 향한 분노 그리고 원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분노를 부추겨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됩니까? 분노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분노로 되는 일 없고요, 분노가 없다고 해서 악화되는 일도 없어요. 문제 해결하면 돼요. 사랑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 그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끌어안고서 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 그것이 모두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분노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분노를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 그게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훨씬 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냥 툭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 분노를 벗어버려라. 욱하는 거 어떡합니까? 욱하는 거 욱하겠지.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거 영접하지 말고, 분노를 부추기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너 분노, 화가 나도, 화를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 짓기까지 그거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너 분노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의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공도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노, 그 분노를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야 내 삶이,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른다고, 몰랐다고 하지 마셔요. 분명히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분명하게, 딱딱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다부지게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분노를 벗어내고 분노를 벗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바울도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난 불쌍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그러죠. 난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그것들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나, 도대체 나는 누구냐고. 분노를 벗어버리는 말 분명히 들었지만 그거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 가운데 머무르는 나, 도대체 나는 누구냐고 바울도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얘기하셔요. 분노를 벗어들기 쉽지 않습니다. 분노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와 내 삶에 대한 허영이 남아있는 내 삶이 분노를 벗어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 분명히 그 의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으니 이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가르치심이 분명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이신 증거가 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분노를 벗어버리셨어요. 십자가, 거긴 분노의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갖 분노를 쏟아부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그 죄악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셨지, 분노와 진노로 분노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떡이 그리고 잔이 있습니다.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린 피, 우리 때문에 흘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흘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을 뭐라고 그러셔요? 오라고 그러죠. 와서 먹으라고 그러시죠. 와서 이것들 취하라고 그러시죠. 분노? 여기 어디 분노가 있습니까? 사랑 그리고 은혜와 긍휼함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십자가 삶을 통해서 보이시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디카요 순회를 보이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 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 멸시하지 말랍니다. 형제를 향하여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예요. 라가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욕입니다. 멸시하는 말,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라가라고만 욕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빗사이로 막가시죠. 그냥 글자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왜 사람에게 멸시하는 말을 합니까?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멸시는 분노보다도 더 나쁩니다. 분노는 그냥 욱하고 올라와요. 하지만 멸시하는 것을 욱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멸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주 고의적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멸시하니까 욕을 하는 거죠. 아무 욕이나 해댑니다. 분노는 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멸시는 그것도 아니에요. 해치건 해치지 않건 상관도 없어요.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이 아프면 아프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멸시하는 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정말로 아프게 하려면 멸시하는 말 하지 않겠죠. 뭔가 좀 더 뭘 하겠죠. 하지만 멸시하는 말, 그 말을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그리고 세상에 참 많이도 해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라가라고 하지 말아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 멸시하는 말 하지 말아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너희들 욕하지 말아라. 멸시하는 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욕하지 마셔요. 비속어 하지 마셔요. 그거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해요. 나쁜 걸 남들이 다 해요. 그럼 더 나쁘고 더 위험한 거지. 남들이 하니까 괜찮은 거 천만에요. 폭탄이 하나 있으면 위험합니다. 폭탄이 500개가 있으면 그러면 안 위험한 거예요? 아니요. 멸시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 꽤나 많이 하니 문제가 없다. 아니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멸시하는 말 하지 마셔요. 라가라는 말, 그 욕을 우리가 하진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멸시하는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 하지 마셔요. 사람을 멸시하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끼리인데 멸시하지 마셔요. 제발 멸시하지 마셔요. 가볍게 여기며 비속어로 말하지 마셔요. 꼭 그래야 됩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라가라고 말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삶에 도대체 네 이웃들과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길래 너희들이 멸시하는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욕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죠. 왜? 부모님과는 요새는 부모님에게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 멸시하는 자, 부모님을 모욕하는 사람 죽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라. 왜 인생들을, 삶들을, 형제들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러면 그 세상에 그 멸시를 당한 사람들은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에 온갖 욕들이 나와요. 욕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슨 현실성을 드러내고 거기에 위대한, 아니요, 그런 것까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욕을 해댈 뿐이에요. 그냥 비속어를 쏟아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죠.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아니요, 진정성이 있대요. 솔직하대요. 아니,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덕에 관한 얘기예요. 그건 좋은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인생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진정성이 있어서 박수 받을 일이 전혀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욕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그래 그럼 욕만 안 하면 되겠지. 아니요, 멸시하지 말라고 하셔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라고, 무겁게 대하라고 얘기하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건 그 생명이, 삶이 중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삶이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그러니 이 말씀도 화만 안 나면 되지, 뭐 사람들에게 욕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되지. 아니요. 뭐 하시라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을 중하게 대하셔. 사람들을 무겁게 대하시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십시오. 뒤에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도 너 때문에 네 형제가 가슴 아프고 힘들거든, 그 형제의 평강을 위해서 너 그 예배 거기에서도 빠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형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재판에 가다가, 재판이라는 상황은 얼마나 첨예하게 붙은 상황입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붙어있는 원수 같은 상황에서라도 뭐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그 사람의 선을, 그 사람의 행복을 구해주는,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사람인지 너희들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해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요, 왜 하나님 앞에서 왜 떠나십니까? 우리 이 못난 이웃들의 삶의 평강을 위해서 하늘을 떠나 내려오신 분이셔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재판관, 그 말도 안 되는 재판관 앞에 가실 때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 길, 그 모든 치욕과 수욕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23절 그러므로에 보이는 분은 누구셔요? 우주주 예수 그리스도.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 그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신가, 훌륭하신가, 멋짐으로 거기 서 계신 분이셔요. 그 사람의 삶이 복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세상에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삶, 그 삶을 생각해 보셔요. 여기 23절에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익이 불붙듯이 첨예하게 불붙는 곳에서도 내 유익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분위기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생각하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어떨까?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들이 이웃들을 만날 때 그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과 그 빛, 그 의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너희의 의가, 너희의 훌륭함과 멋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의, 그 찬란함과 그 훌륭함과 멋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세상은 모두가 다 분노하고 분노를 부추기고 사람들을 서로 멸시하며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모든 분노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어쩌면 그 찬란한 빛으로, 그 소금으로 서는 사람들, 그 삶에 애통함과 가난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겠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청사진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삶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하나 가르치셔요. 오늘 다 못 배웠다고? 아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다음에 이야기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 앞에서 그 은혜를 베푸실 거고, 아마 성찬의 이 자리마다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멋지심, 하나님의 훌륭하심이 나타나셔요. 그 훌륭하심은 뭐예요? 그냥 뭐 별들을 하늘에다 때려박는 그, 아니요, 복음에 하나님의 훌륭하심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훌륭함과 멋짐도 그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의로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그렇게 빛이 되고 그렇게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이 삶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 복을 누리시고 복이 되시기를.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놀라운 분위기로 압도하시고 놀라운 분위기로 복이 되시고 그 진리와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의의 길, 이 길을 우리가 모른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영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찬란한 광채로 서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